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이기시게 하는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선을 행하면 죄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도 침범하지 못함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로 승부를 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승부를 겁시다. 네, 잘 왔습니다. 네, 우리 신순남 맞나요? 신남순인가요? 신남순, 남자 순자. 네, 순남하고 남순하고 헷갈려가지고 어저께 기도하면서 계속 외웠어요. 신순남 아니라 신남순. 네, 남순. 네, 우리 어르신이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씻고 그리고 좀 간략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 손가락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지금 말씀을 몇 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열 손가락의 비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손가락의 비밀 가운데 여섯 손가락의 비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섯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냐면 1, 2, 3, 4, 5, 6에서 뭘로 살지 말자고요? 6으로 살지 말고 0으로 살자. 자, 여러분들 6으로 사는 것은 죽는 거고 0으로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일곱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1, 2, 3, 4, 5, 6, 7이니까 7일째는 즉 주일에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많이 나오셨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은 명령이고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여덟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1, 2, 3, 4, 5, 6, 7, 8. 동해가 어디 있어요? 동해야 이게 뭐예요? 숫자가 뭐예요? 7이에요? 8이에요? 8이에요. 그럼 8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래, 그 다음은 9예요. 근데 9 하기 전에 8은 88 할 때 88 할 때 뭐 하자고요? 봉사하자라는 거예요. 아홉 손가락의 비밀이에요. 방금 동해가 9라 그랬어요. 9 뭐 하라고요?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 손가락의 비밀을 물어봐야지. 서해야 고개를 숙였어요. 할 수 없어요. 민서한테 넘어가야겠어. 민서야 1, 2, 3, 4, 5, 6, 7, 8, 9. 와, 똑똑하다. 역시 민서는 고학년이에요. 10이에요. 10은 뭐를 하라고요? 11조와 헌물을 떼먹지 말라. 11조 생활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섯 손가락과 아홉 손가락의 비밀을 통해서 내면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일곱, 여덟, 열 손가락의 비밀을 통해서 조금 외향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할 건데 오늘 내용의 주 내용은 일곱 손가락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은 죽어도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죽어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열 손가락에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일곱, 여덟, 열 손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조금 내면적인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을 강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현정자매? 예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를 제일 기뻐하셔요. 흩어지면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일곱 손가락의 비밀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은 이제 잘 아는 내용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내용이 기록이 돼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자, 이 4장에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첫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자, 예배에 대한 첫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예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가인은 농사를 하여서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다. 근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에는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말씀으로 풀어야지 자꾸 말씀이 아닌 것으로 풀다 보면 이단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분명히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먼저 결론 부분이니까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가인과 아벨을 막 비교하면서 막 해석을 갖다 붙이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도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더 나은 예배가 있고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뿐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아까 장로님 부부가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 너만 불러라. 나는 조용히 입만 뻥긋뻥긋 할 거다. 어떤 사람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인도자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교동문 하나도 마찬가지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 순서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약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인은 아벨보다 덜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예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를 보면 조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까지는 가인과 제물을 받으시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받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셔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인이 몹시 분을 하래요.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해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안색이 막 바뀌었어요. 불그락 안색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너가 지금 좀 속상하구나. 그래, 내가 조금 참아줄게. 그럴 수도 있겠구니. 이해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왜 화를 내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제사를 드려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소관인데 너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제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 말씀에 들어가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문에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죄를 받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갑자기 제사를 드리면서 선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들이실 때 쳐 죽이게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 예배라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라가는 예배가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얘기로 시작을 하였다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을 넘어가냐면 선을 행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이야기로 바뀌다가 갑자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선과 바로 죄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났을 때 선물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이쁜 포장지나 이쁜 쇼핑백을 통해서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박스나 어떤 걸 통해서 주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거를 기쁘게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선물 하나를 들고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받는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과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이네,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빼가지고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5,000원짜리를 떡 넣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그냥 하나의 선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요식 행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미리 놔둡니다. 매 행사마다 마찬가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와 헌물, 예배와 예물과 선과 죄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물론 다 준비하고 나오시죠. 근데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사람은 또 뭐도 준비해요? 물질도 준비해요. 왜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뭣도 있으니까 물질도 있으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뭐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이제 대신방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대신방을 가보면요, 어느 집은 정성스럽게 목사님 오신다고 주님 대하듯이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심지어 청소도 안 해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론 상황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시면 안 돼요. 머리도 감고 오셔야 되고요, 샤워도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12월 3일 날 김태우 국회의원도 오는데, 대박식 때 국회의원을 여러분들이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바 입고 슬리퍼 신고 국회의원 만나러 가겠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참 구치소 새로 개원했을 때 한동훈 법무장관 온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갔어요. 다 정장 차리고 정말로 때 패고 광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약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되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연결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물질이 어디 있느냐? 너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 너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통장에 있는 돈이 너 돈인 줄 아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너 건강인 줄 아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 너 자녀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표출이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10손가락의 비밀인 헌금 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복교회는 그래도 10의 1조를 거의 7, 80% 이상이 하고 있기에 참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나 전전에 있던 교회는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심 중에는요, 내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어요. 대충 11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요. 안 된다고 좀 그러잖아요, 아메가. 그렇게 11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단순하게 참회기도 짧은 1, 2분으로 참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은 뭐 하셔야 되냐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주일날 일찍 나오셔야 돼요. 나와가지고 교동문도 미리 찾아놓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고 말씀도 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준비 갖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려요. 아유, 오늘도 또 1시간 동안 어떻게 때우다 가야지.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은 자야지. 헌금하는 시간에 10,000원짜리 한 장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아벨은 그렇게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청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뭐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시니까 이 자리를 시켰으니까 내가 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늘 배우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예배라는 것은 뭐를 갖추라고요? 예의를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의를 안 갖추냐는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은 봉사위원으로, 찬양 봉사하면 봉사하는 자로, 찬양 인도하는 자는 인도하는 자로, 헌금을 하는 헌금위원이면 헌금위원, 다 예배위원들이에요. 이 예배위원들이 준비하지 않고 나오니까 항상 예배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이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제가 여러분 10손가락의 비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 했다면 이제 이 봉사에 대한 얘기는 8손가락의 비밀이에요. 우리 가북교회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가북교회는 참 일꾼이 많아요.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가북교회가 무슨 뭐 일꾼이 많아요. 어저께 우리 기동고다원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갖고 왔는데 어제 바자회 때 우리 두 집사님이 같이 갔어요. 가서 여러 교회들을 78개 거의 한 90개 되는 교회를 함께 섬겼어요. 도와줬어요. 물건도 좀 담아주고 옮겨주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좀 만났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짧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 저 가북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네? 그 먼 시골에서 왔다고요?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먼 시골 골짜기에서 왔다고요? 그 시골 골짜기에서 이곳까지 왔다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서너 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거창 분들은 이 가복을 시골로 생각하는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골이든 도시든 뭐 좀 더 큰 대구로 비하면 여기도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창은 큰 도시고 여기가 시골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시골과 어떤 도시의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읍에 있는 사람들의 봉사는 받으시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봉사는 받지 않으실까? 아니요. 여러분, 봉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치는 것을 보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양의 첫 새끼예요. 첫 새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처음 걸 드려야 돼요. 좋은 걸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절름발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한 것, 뭔가가 좀 옳지 않은 거 드리는 거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처음 거. 여러분, 처음이 무엇을 의미해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는 기본 자세예요. 주일날도 새벽에 안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사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월사기는 한 달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1년의 첫날이죠. 매월 월사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도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이 온전한 예배는 첫 새끼, 다시 말하면 처음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도 자꾸 소극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봉사하는 줄 아세요? 불교를 보면 여러분들 교회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힘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내가 봉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리를 안 지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 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 은혜를 받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집에서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 예배를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투도 나눠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2, 3주 전부터 감사 노트를 한번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을 안 듣는 분들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양의 첫 새끼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처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그의 전부를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아멘. 여러분들, 율법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자꾸 변덕이 심해요.
저는 교인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좀 변함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좀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품도 있고 또 율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신경 쓸 게 돌아볼 게 많아요. 근데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왜 봉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헌금 생활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왜 자기 마음대로 헌금 생활하고 왜 11조 떼먹습니까?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를 떼먹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셔야 돼요. 봉사 생활 잘하셔야 돼요. 이 헌금과 봉사 생활을 잘하는 게 8손가락과 10손가락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이 비밀이 결국은 7손가락인 주일 예배로 요약이 되고 압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힘, 적은 힘이지만 봉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재물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